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잠을 잘 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이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가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다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누이며 또 그가 노연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22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겠노라.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를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끝까지 야만태를 보면서 좀 양이 많았지만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지난 3주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이 37, 38, 39장을 한 장씩 우리가 3주에 걸쳐 봤는데 순서를 37, 39, 38 이 순서로 봤죠. 이유가 요셉의 이야기가 37, 39가 연결돼서 먼저 봤고
38장이 유다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뒤의 맥락에 유다의 내용이 삽입되어진 것 같아서 연결해서 온 적이고 유다 내용을 나중에 봤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앞에 37, 38, 39장의 내용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하여 44장의 내용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참 깊게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43장까지의 또 내용은 또 요셉의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감옥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거기에 감옥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눈을 띄어서 그의 은혜를 받아 거기서도 열심히 배우죠. 그래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감옥에 왕의 신하가 들어오는데 빵을 굽는 간원장 그리고 술 간원장 그래서 왕의 술을 책임을 지고 빵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복직할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바로의 왕이 이제 바로가 자기가 꿈을 꾸는 거죠. 이 꿈의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해서 갑자기 술간원장이 그 생각이 나서 나에게 과거에 이게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다. 그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가 너를 총리로 삼겠다.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나 외에는 너 위에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7년의 풍작가가 7년의 흉작이 되는 이 기간에 14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에 대해서 요셉은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그런 준비를 통해서 결국 애굽은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주변 나라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결국 애굽에 오게 되고 첫 번째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는 곡식을 얻어가죠. 근데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라는 약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설득을 하지 않죠. 아버지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결국 허락을 받아서 데려가는데 이제 또 곡식을 얻고 막내 베냐민을 잘 보이고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시점에 요셉이 한 가지 꾀를 부리죠. 이게 베냐민의 짐에다가 곡식과 함께 그의 중요한 물건 은자를 넣었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게 그 도구가 없어진 것을 이제 나중에 아는 것처럼 해서 누군가 내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다. 누구냐?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베냐민 집에서 나오고 베냐민은 여기 나왔고 나머지는 가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암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 형제들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이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살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지금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말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점 치는 자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
이 애굽의 고위가는 이런 전치는 방법과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어떤 행태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의 결과를 알고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말로 그의 형제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떨게끔 만든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걸 잊지도 못했잖아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냐민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일부러 그런 일을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16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배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내셨으니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은 지금 베냐민만 딱 가뒀는데 유다가 무슨 이야기로 끌고 가냐면 이 잔을 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한 사람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의 맥락으로 16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7절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잘 보면 아니 자원해가지고 우리 모두 노예 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은잔 나온 베냐민만 딱 지목해서 쟤만 여기 남겨라.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여기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요셉이 의도한 바가 뭘까? 만약 그가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나온 걸로 인해서 지금 노예가 되는 게 뭐예요? 전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건수를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테스트하고 있고 뭔가 그의 의도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형제들은 전혀 그런 의식을 못하죠. 왜? 요셉이라는 사실 일단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만 굳이 남긴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찌 해야 될 바를 더 당황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가 작정을 하고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18절부터 그가 했던 어떤 발언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 허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형제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죠. 이미 요셉은 중간중간에 형제들 보면서 막 울컥울컥해서 나가서 한번 울고 오고 막 그래요. 앞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나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요.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베냐민은 잘 있는지 나머지 형제들은 나를 지금 또 죽이려고 하는 건지 지금 과거에 그가 꾸었던 꿈이 뭡니까? 형제들을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절하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그 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주목받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요셉과 유다 사이에 지금 오가고 있는 이 감정과 갈등 가운데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과연 요셉은 온전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 대표로서 유다가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18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바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거시심입니다. 자, 유다가 먼저 요셉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주여, 주인이여, 굉장히 공경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무가 있느냐 일부러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정탐꾼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근거가 뭐냐? 막 그래서 너희 가족관계 어떻게 되냐? 우리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 알면서도 일부러 묻는 거죠. 그냥 아버지 살아계시는지 궁금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느냐, 또 아우가 있느냐, 왜 물어봤겠어요? 본래 이때 물어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분이잖아요.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아우도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제일 궁금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유다는 그 의도는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대로 한 거잖아요. 있다.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제 정보가 나와요.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또 날 대신한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을 너무너무 아버지가 사랑하고 싶고 애틋해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걸 유다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걸 통해 이걸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대하여는 어땠어요? 사랑받는 거 알았지만 그게 뭘로 나타나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나타나는데 막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은 인정하는 그걸 벌써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맥락으로 먼저 그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1절에서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막내 아들을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만남, 요셉과 첫 번째 만남에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요셉이 이제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니까 만약 그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요셉에게 다시 설득하는, 우리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왜 막내 아들을 데려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그래도 또 다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안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했어요? 바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형제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한 명이 아마 시므온이 있었겠죠.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그 결정을 못해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절에 결국 아버지가 곡식을 좀 사오라 할 때
26절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오직 그 왕의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베냐민 데려가주면 옮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렵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겠다 결정을 하지만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베냐민과 생명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웃음을 웃음을 보고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풀로 내려가게 하니.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알면 너무 속상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계속 어떤 상황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말은 길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를 감사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이거는 유다 이야기인데 아버지께 자기가 약속한 거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 지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죠. 내 아들을 죽이셔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33절, 34절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다가 이 표현까지 써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 이제 33절, 34절 결론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께 나는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못하면 이 모든 일어날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은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무조건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유다가 한 이 이야기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다, 자기 생명 건 거잖아요. 나 자기 죽을 거 지금 건 거예요. 동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심정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본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유독 요셉을 싫어했던 형제들. 왜요? 가장 사랑받았기 때문에 미움과 질투를 갖게 됐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유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당했던 일, 38장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식 둘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 둘을 잃어보면서 이게 막내 아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함과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요셉의 마음, 그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죽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는다라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가
유다는 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전적으로 알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무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네,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마음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는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들을 때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까? 이제는 베냐민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이 애국에서 나타나는 그의 리더십은 그 형제들 전체를 대변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딱 여기서 두드러지는 유다의 이 소리. 그는 그 가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38장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다음 45장을 읽어보면 형제들을 붙들고 대해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워낙 스토리 자체가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되는 스토리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것들이 뭔가를 같이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형제들, 그의 자식들에 대하여서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죠. 우리가 형제들 간에 미울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죄성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수의 과정을 통해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저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유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 유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앞으로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이 상황, 다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유다의 이 발언을 통해 그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고 또 요셉이 그러한 가정을 쭉 지켜보면서 변화된 형제들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을 봤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성숙한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성숙하기 참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 유다가 이 가족의 책임자로 대표자로 서게 된 중요한 말씀을 통해 그의 입지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에 또 한 번 주목합니다. 유다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요셉입니까? 유다입니까? 요셉이 아닌 유다예요. 참 그게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우리의 눈에 어떤 형통한 자로 살았던 요셉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참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걸음걸음 성숙해가는 이런 유다를 주목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녀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걸음걸음 이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